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우리 날기새 스쿨 잊지 않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할아버지가 읽을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들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할아버지는 지금 미국에 와 있어. 지난 금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인천 떠나서 금요일 날 아침 10시에 떠났는데 여기 뉴욕 공항에 오니까 또 금요일 아침 10시더라. 시차 때문에.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금 뉴저지라는 동네에 와서 할아버지 조카네 집에서 이제 자고 아침 일찍이 이 날기새 스쿨 지금 촬영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여기 뉴저지에서 좀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워싱턴 DC 쪽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거의 한 달쯤 지내다가 12월 30일 날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여기서도 꾸준히 날기새 스쿨 찍어서 올릴 터이니까 너희들은 매일 같이 보게 될 거다. 이제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지, 그치?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야? 좋은 학교 가고, 그치? 또 실력을 쌓아서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이렇게 또 세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출세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나쁜 일은 아니지. 그 좋은 일이지. 그래서 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근데 너희들이 만일 큰 대기업에 뭐 삼성, 뭐 현대, LG 같은데 이렇게 딱 취직이 되었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기쁘겠냐. 내가 쓰임을 받았으니까. 또 나라에서 너희들이 많이 장관으로 쓰임을 받았다. 또 뭐 대통령으로 쓰임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참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지 않겠니? 그치? 그런데 가장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면 누구한테 쓰임 받는 게 가장 기쁜 일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지. 그렇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냐?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쓸 때 보는 게 있어. 성경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 있어. 이 둘의 공통점이 있단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과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있어. 이게 먼저 하니 보고 쓴다는 거야. 하나님도 아무나 막 쓰지 않아. 하나님도 보시는 것이 있는데 보시는 면이 다르다는 거야. 사람은 외모를 봐. 너 어느 대학 나왔냐? 공부 잘했냐? 너 박사했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너 부자냐? 뭐 이런 거 물을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쓰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그 수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는 베드로였어.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카우트 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을 보면 사람들에게는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어. 좋은 대학 못 나왔잖아. 뭐 대학 못 갔잖아. 공부 못했지, 그지? 그 다음에 그때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한 직업의 사람이었지. 그래서 그냥 어부가 되었잖아. 그냥 자영업이지. 자영업이 뭐야? 뭐 현대, 삼성 이런 데서 스카우트 안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고용하는 거잖아. 그게 자영업이거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기 잡고 어부 노릇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쓰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꾼이 되었잖아. 예수님께 쓰임 받은 사람. 이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귀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 사람들에게는 하찮아 보여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귀히 보시고 쓰시니까 그 버린 돌이 아니라 큰 건축물의 주춧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 내가 그랬구나.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볼품없는 버려진 돌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할아버지는 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의하셨거든. 상업고등학교였는데 할아버지는 그래서 그 학교에 들어갔어. 그 학교에 들어가면 등록금이 절반이었거든. 그 학교 직원의 자녀들은 그때, 그래서 할아버지는 하여간 상고 출신이야. 상고를 나오면은 목적이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취직을 하고 그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혹시 대학을 가려고 준비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었지. 낙방했었어. 할아버지는 대학에도 낙방돼 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 세운상가, 그 세운상가라는 그 조그만 가게 점원 노릇했었어. 그렇게 시작을 했었지. 그때 69년도였거든. 69년도 할아버지가 처음 받았던 월급은 한 달에 10,000원 월급 받고 시작했었어. 참 옛날 얘기지. 그치? 그리고 할아버지는 참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많아서 사람 앞에 나서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었어. 그러고 보면, 공부 뭐 그렇게 탁월하게 해서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공부를 잘해본 적도 없고, 상고 출신이고, 대학도 낙방했었고, 상가 점원 노릇하고,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활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전형적인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지 않겠니? 누가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뭐 삼성에 와라, 너 장관 해라, 너 국회의원 해라, 어림도 없지. 그 스펙이 맞지 않는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 그래서 할아버지는 참 신기해.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다는 게 할아버지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 할아버지가 꽤 오래전에 이제 독일에,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 이제 집회를 갔었어.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인데, 그때가 마침 할아버지 생일이 끼어 있었어. 할아버지가 저녁 설교를 했는데, 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리고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준 거야. 다 이제 기도 끝나고 끝마쳤는데 강낭불이 탁 꺼지더라. 그러더니 누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단으로 올라오는 거야.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때 그 참석한 분 강사 중에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어. 그분에게 축가 하나 불러달라 그러니까 좀 짓궂은 그 강사였는데, 할아버지 생일 축하곡으로 뭘 불렀는 줄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학생들이 얼마나 박수치고 웃었는지 몰라. 생일 축하곡으로는 안 어울리잖아. 아니,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 많은 목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 그러더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꾹뻑 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할 때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 부를 때는 가사를 조금 더 바꿔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러지 않고 저 쓸데없는 자 그러고 부른다.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 생각해보니 그게 사실이거든.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 잡석과 같은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큰 집회 강사라도 불러주시고 목사도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난 할 수 없도다 하는데, 그때 그 찬송을 그때부터 얼마나 좋아하게 되었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시인이 계셨어. 김남조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할아버지가 너무 그분의 시를 좋아해. 그분의 시 중에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 할아버지가 참 좋아하는 시야.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자기는 흙과 같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밀랍이듯 거기다 불을 켜서서 세상을 밝히시고, 나야 한평생 도리온걸 막 굴러다니는 돌인데 옥의 문양, 옥처럼 사용해 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귀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오늘 시편 기자의 기자인데,
베드로도 그랬지. 부족하지만 할아버지도 그랬지. 그래서 혹 너희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 뭐 쟤는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해. 뭐 별로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 성격도 좀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는 혹시 매력이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할 거 없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더 큰 사람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쓰이나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 있어.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었잖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주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이 쓰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인류대학을 나와도 뭐 장관이 되어도 뭐 사람들은 다 스카우트 하려고 연봉 많이 줄게 우리 회사로 와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지.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사람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또 그것을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너희들은 세상에서만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린 돌 같다, 한평생 도리한 걸 그런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는 크게 쓰임받아서 결국은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을 바치는 주춧돌과 같은 머릿돌과 같은 그런 귀한 삶 사는 우리 날개새 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부족한 것은 대학도 떨어지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열등의식이 많아서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써주셔서 정말 귀퉁이에 모퉁이돌 같은, 머릿돌 같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신 것 간증했습니다. 내야 흙이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옥외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스쿨 어린이들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크게 귀히 쓰임받는 그런 모퉁이돌 같은 인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늘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문 밖에 딴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 날개새 스쿨 어린이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귀히 쓰임 받는 거 좋은 일이야. 그거 다 무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 뭐 장관도 되고 뭐 큰 회사도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좋은 연봉 조건으로 스카우트도 되고 그러면 좋지. 그런데 암만 그러면 뭐하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면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혹시 우리 살다 보면 우리가 다 공부를 잘할 수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니? 누구나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 사람들 볼 때는 저 애는 별로 희망 없어. 뭐 별론데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도 귀히 쓰신다. 모퉁이돌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증거들은 수도 없이 많이 찾을 수 있어. 그리고 부족하지만 할아버지도 증인으로 나섰지 않니? 그치? 할아버지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가난했었지. 상고 출신이지. 점원 노릇했었지. 성격적으로도 이렇게 활발하지 못해서 열등의식 많았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쓰임받지 않니? 그지?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문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날개새 스쿨 어린이들이 되어서 다 세상을 바치는 모퉁이돌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알았지?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